누가복음 기록자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고 고등교육을 받아 문화적 소양이 풍부하였음. 시기 주후 65년경 기간 34년 수신자 데오빌로와 그리스인들.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관하여 여러 많은 사람들이 기술해 놓았는데 그 자료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런 증언들과 말씀 사역을 처음부터 감당하였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직접 전달한 것입니다. 우선 일어난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후 데오빌로 전하에게 정리된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전하께서도 그동안 들으신 것들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 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파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로서 이름이 엘리사벳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사람들이었으며 주님의 모든 명령과 규율을 품결 하나 없이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불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가 없었다. 이제 그들은 둘 다 나이가 많아 매우 연로하였다. 그 무렵 사가랴는 계파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었다. 제사장의 관습에 따라 누가 분향을 할지 제비를 뽑아 정하는데 사가랴로 결정이 되어 그가 분향하기 위해 주님의 전으로 들어갔다. 사가랴가 분향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의 오른편에 서 있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자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엄습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였다. 두려워 마라, 사가랴야.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임신할 것이며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산을 기뻐할 것이다. 요한은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자이며 와인과 독주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요한은 또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요한으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요한은 또한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가지고 그분 곧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를 향하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공의의 지혜를 가진 자로 바꾸어 그들을 주님께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늙은 사람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가브리엘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이다.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주목하라. 예정된 대로 실현될 나의 말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벙어리가 되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시간을 너무 지체할 것 같아 사람들은 그를 당혹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것으로 생각하였고 사가랴도 사람들에게 그냥 손짓만 하고 침묵을 지켰다. 사가랴는 본인의 직무를 끝내고 곧장 집으로 향하였다. 이제 시간이 흘러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였으나 5개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집에서 숨어 지내며 주님께서 나를 굽어 살피시어 사람들이 내게 하였던 그 비난들이 사라지게 하려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특별히 대우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이제 그녀가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나사렛이라 부르는 갈릴리의 마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는데 다윗의 후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과 약혼한 동정녀에게 보내셨다. 그 동정녀의 이름은 마리아이었다. 천사가 그 동정녀에게 찾아와 말하였다. 기뻐하라. 큰 은총을 받은 자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인들 가운데 내게 하나님의 복이 내렸다. 그러나 동정녀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말하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천사가 하는 인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고심하고 있었다. 그때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주목하라, 내가 임신을 하여 사내 아이를 출산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은 존귀한 분이 될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선조 다윗의 왕자를 물려주실 것이다. 또한 그분은 야곱의 가문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지금 내 친척 엘리사벳도 노년에 아들을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 여겨졌던 그 여인이 이제 임신 6개월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주님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 말대로 그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소서. 그런 후 천사도 그녀를 떠나갔다.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황급히 산간 지역에 있는 유다의 한 마을로 갔다. 그리고 사가랴의 집으로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듣는 순간 태속의 아이가 자궁에서 뛰었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 순간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였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큰 복을 받은 여인이며 당신의 태속의 열매도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어머니께서 무슨 일로 내게 왔습니까? 당신의 인사를 듣는 순간 나의 태속에 있는 아이가 진실로 기뻐하며 뛰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며 이것을 믿는 저 여인에게 주님 복을 내리소서. 마리아가 말하였다. 나의 혼이 주를 찬미하고 나의 영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의 겸손한 자세를 유심히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나를 복 받은 자라 부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대대손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팔로 권능을 보여주셨기에 마음속으로 교만한 상상을 하는 자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좌에 앉아있는 강한 자들을 끄집어 내리셨고 낮은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을 선한 것으로 채워주셨고 부자들을 빈털터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 긍휼을 베푸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약속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3개월 동안 같이 지낸 후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엘리사벳은 만삭이 되어 아들을 출산하였다. 그녀의 이웃과 친지들은 주님께서 그녀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긍휼의 소식을 듣고서 그녀와 함께 모두 기뻐하였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하려고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인 사가랴로 짓자고 하였으나 엘리사벳이 답하여 말하기를 아니요, 이 아기는 요한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친척 중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신호를 보내 그에게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할지 물어보는 동작을 취하였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글 쓰는 탁자를 달라고 한 후 글로 썼다.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렸고 혀가 풀리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그때 그들 주위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으며 이 소식은 유대산골 전역에 퍼졌다. 이 소식을 들은 자들 모두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였고 주님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다음과 같이 대언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찾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 다윗의 자손인 우리를 위해 구원의 나팔을 높이 드셨습니다. 태초 이래 존재해왔던 주님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거룩한 언약, 즉 주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공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셨습니다.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셨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공의로 주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대언자라 불릴 것이다. 너는 주님이 오시기 전 먼저 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긍휼을 베푸사 높은 곳에서 새벽이 우리에게 임하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광명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이 어린아이는 그렇게 성장하여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사막에서 거주하였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